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와 저의 가족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이웃과 대한민국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길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량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을 선포드릴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교통지역은 나이지리아의 전수도 라고스입니다. 이 도시 권역에 260만 명이 거주하는데 시내에서 시 외곽까지 자동차로 평균 4시간 걸립니다. 시 외곽에서 시내까지 자가용으로 출근과 퇴근을 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8시간이 출퇴근 경과 시간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지금 수도는 아부자고요. 옛날 수도가 지금 라고스입니다. 근데 이 라고스에 2,600만 명이 사는 거예요.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죠. 근데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가는 데 4시간, 오는 데 4시간, 그러니까 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교통 지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가 교통 지옥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많고 차도 많고 도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질문: 나이지리아 라고스보다 수원 시내를 더 끔찍한 교통지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이거 지금 나이지리아보다 우리가 더 끔찍하려면 수원 한 130만 되잖아요. 그리고 차가 많긴 하지만 도로가 잘 돼 있고, 근데 여기가 거기보다 끔찍하려면 방법이 뭘까?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트래픽 잼이 심할 때 4차선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고장 나는 거예요. 신호등이 고장 나면 반드시 차가 엉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생각으로 빨리 가겠다고. 그래서 반드시 교통순경이 와야 되고 교통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엉켜서 어떤 차도 못 갑니다. 라고스보다 수원 시내가 엉망진창이 되려면 신호체계가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체계가 무너지면 되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법하고 상관없이 운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하는 게 무질서해지면, 기준이 없어지면 엉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질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끔찍한 지역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가정을 끔찍한 지역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지어 내 인생을 끔찍한 지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지금 뭐 전 세계 한 10위쯤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을 끔찍한 곳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밑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사사기 17장 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신호체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각자 교차로에서 차가 엉키는 것처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 이러면 지금 유치원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치원 가겠어요? 일단 안 가겠죠. 가라 그러면 가기 싫으니까 울 거예요. 아이들이 채소 먹겠어요? 햄이나 고기나 먹겠지만 채소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영양푸시 오는 겁니다.
애들이 뼈가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옳은 대로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직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직업, 판사, 검사, 의사 외에 다른 직업은 존재하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다 그것만 하겠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조금 더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적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나라가, 가정이, 그리고 인생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 밑에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유학의 영향을 500년 받은 우리나라는 공자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한때 군인들이 나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군대 용어와 군인 정신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물결과 함께 어느 날부터 우리 모두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기 기준만이 옳은 기준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옛날에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 바깥에 있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고하고 싶은 대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500년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의 공자가 정해진 기준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유교의 삼강오륜,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장유유서.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은 서열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면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조그만 게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기준인 거죠. 지금 이 기준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되고 애들이 말대꾸 하면 어디 어른 앞에서 말대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질서라는 게 잡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장유유서 뿐만 아니라 군사부일체. 그래서 아버지와 선생님과 임금은 하나다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에 대해서도 존경이 엄청난 거죠. 아버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어디 감히 이게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 거 없죠. 그런 기준이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각자가 선생님이 별 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사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강사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엉켜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죠. 한때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긴 세월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 문화를 이 사회의 기준으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군기란 말이 나왔죠. 군기가 빠졌네, 군기가 있네 이렇게. 제가 가장 웃긴 건 뭐였냐면 우리 목사들 모아놓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들 요새 젊은 목사님들 군기가 빠졌어 이러더라고. 아니 우리가 군인이냐고. 더 웃긴 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인턴들 모아놓고 집합시키라고. 야 집합 이것들이 군기가 빠졌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군인이지, 아니 의사지 군인이냐고.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유치원 애들한테 막 하면 이것들이 군기가 빠졌어. 아 유치원 애들이 뭐 군인이냐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기가 빠졌다는 말이 우리 사회에 다 통용이 됐죠. 이런 문화,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고 바깥에 있고 이 바깥의 기준이 우리에게 강요되어지고 이 기준에 따라서 전체가 나름대로 이 룰을 100%는 다 따르지 않더라도 90%가 이 룰에 있을 때는 이 사회가 그래도 교통지옥을 경험하지 않고 엉켜 있더라도 어쨌든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뭐 법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을 뿐이지 법도 하도 자꾸 바뀌니까요. 이 기준이 무너져서 이 세상의 기준이 각자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기준이 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이렇게 느끼면 이게 옳아. 내가 이렇게 느끼면 이게 옳아. 이게 지금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제가 더 길게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뭐 성추행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여기에 들어오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범인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말을 들었는데 내가 기분 나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도 뭐냐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내 기준에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의 기준이 바깥에 있었는데 그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각자가 가진 이 소견이 사람의 소견이 기준이 되어서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건 옛날에 우리는 중국집 가면 10명이 갔잖아요. 10명이 가면 뭐 먹을래? 그러면 전 짜장면, 전 짬뽕, 뭐 저는 볶음밥 이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뭐 그렇게 복잡해? 짜장면을 통해? 그러면 네 이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엄청 편해. 지금 세대는 어떻게 해요? 10명이 가면 다 달라요. 너는 뭐? 난 짜장면, 난 짬뽕, 나는 볶음밥, 나는 잡채밥, 나는 유산슬 뭐 이렇게 해갖고 10개 다 시키니까 주방장이 힘들죠.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각자에게 재미일 수 있고 각자의 개성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이 복잡해지고 피곤해질 수 있죠. 그것도 이게 최고라고 우기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우리에게 객관적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삶의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진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객관적 기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신명기 34장 16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여호와의 명령에 여러분이 순종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께서 가르치신 길로만 걸어가고 주님의 계명과 규정과 명령을 다 지키면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점점 더 번창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각자의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기준이 다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 천국 가는 것만 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 우리 바깥에 있는 기준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으면 집에서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 있으면 기준이 4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삼형제 집안이 같이 모이면 12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형님 집안 넷, 둘째 집안 넷, 셋째 집안 넷,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결혼해서 일가족에서 모이면 기준이 12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데.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아버지도 맞추고 엄마도 맞추고 아들도 맞추고 딸도 맞추는 거예요. 기준 하나예요.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고 하나가 되는 거죠. 집안이 사람이 많아요. 12명이든 20명이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너희 각자 사람이 소견대로 하지 말고 내가 준 기준대로 하라 했으니까 여기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맞추면 이게 우리 집안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불편은 하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보십시오.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이서 집에서 아침 드라마를 봅니다. 아침 드라마는, 요새 아침 드라마는 항상 다 복잡하잖아요. 이 아빠가 옆집 아줌마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을 때 애가 그걸 보면서 어우 저렇게도 사는가 봐, 저것도 좋아 보이네 이랬을 때 그게 좋아 보이면 그 아이는 앞으로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부인을 좋아하고 남의 남편을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게 죄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각지 사람마다 자기 성에 어려운 데를 하니까 기분 나쁘겠네.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나이 들어서 마음이 바뀔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족이 생각이 다 다르고 누군가에겐 저게 예뻐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때 아이한테 이야기하죠. 얘야 하나님이 내 이웃의 남편의 아내나 탐내는 게 아니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준을 주셨어.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엄마는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빠는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옆집 아줌마가 너무 예뻐 보이고 옆집 아저씨가 너무 예뻐 보여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 내가 이 기준대로 살아야지 지옥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불편하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편한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의 결과가 끔찍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줬고 여기에 가족이 다 맞추고 사는 거예요. 교회도 여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교회에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대로 하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의견이 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여기 맞추고 장로님도 여기 맞추고 하나님 주신 규례와 법도에 그리고 권사님도 여기에 맞춰서 이 기준대로 우리가 사는 거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주셨으니까 우리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다 맞추는 거예요. 싫어도 짜증이 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면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 이 세상은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례와 규례와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소견을 끊고 이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의견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래야 교통지옥을 안 겪는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해답을 내놓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 지금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러면서 세계적인 석학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건 각지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밑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정과 명령을 적어 놓은 성경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이 선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어떻게 했냐? 그럼 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러면 바람 쉬어야지. 아유, 그러면 사우나 해야지. 뭐 이렇게 갈 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명한 기준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쟁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이 논쟁에 뛰어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신뢰한다면 기도 응답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면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는데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눈앞에 안 보이더라도 그냥 따라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 걸 따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가? 왜 응답이 안 됐는가? 이유가 뭔가 이런 거 필요 없고 기도하라 하시는가?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선하게 반응하세요. 이 재밌는 글입니다. 보세요. 저는 이 기도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30년 전에 맺은 친구 중에 운동을 좋아해서 교회에 나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야구를 좋아했는데 교회에 야구부가 있어서 야구하러 교회에 다녔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에 다니면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짝사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는데 기도하던 중에 그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그의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 그 어머니와 딸이 눈물로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그 여학생을 짝사랑하는지 모른 채 예쁜 여학생이 심한 병에 걸린 것이 안타까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자고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친구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야구하러 교회에 다니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이 과부를 연사시키는 듯한 태도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지 중간고사 기간에도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생일에도 잠깐 인사만 드리고 교회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놀랍고 무서운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매달리면서 몇 달 기도한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학생의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여학생에게 말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집에 찾아가서 어머님과 그 여학생에게 그 친구가 한겨울에도 잠바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고, 자기 어머니가 병 걸린 것보다 더 뜨겁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마 자매님이 낫게 된 것은 이 형제가 작정 기도에서 낳은 것으로 확신하는데 고마운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다른 남학생을 좋아해서 다른 남학생과 사귀었습니다. 이 남학생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살려놨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니 추운 겨울밤 동네를 몇 바퀴씩 돌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켜보기에 안쓰러웠습니다. 결론은 각각 시집가고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형제가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이 자라나서 아픈 가슴을 신앙으로 더 해결하려 하면서 신앙이 더욱 자라나 목사님이 되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자신이 좋아하는 오빠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병이 낫게 되었는지를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감동이 되어서 그 오빠와 시댁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자매가 결혼한 남자가 이 목사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을 보니 결혼한 사모님이 이 자매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종으로 부르시고 한 사람은 시댁을 구원시키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기도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느냐 안 하시느냐, 이런 것들은 차후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따지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논쟁하는 시간에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걸 믿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고난 중에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기독교인의 기도와 기독교의 생활이 어긋나서 기도하는 것이 위선적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행동부터 바꾸라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건 탈무드에 사실 나오는 거예요. 의미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유독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빵가게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이웃이 너무나 얄미운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빵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빵가게 주인, 당신은 기도하면서 목소리만 크게 낼 것이 아니라 빵의 크기나 크게 하시오. 그게 바로 신의 뜻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 빵가게 주인이 빵을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는 가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 소리 큰 것만큼 빵도 크게 해라 이렇게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걸 듣다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이걸 듣다 보면 그래, 기도하는 것보다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가 꺾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거하고 병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가는 거죠. 실천이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 중에 연약한 부분이 많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삶이 못 따라가니까 그렇게 할 거면 뭐로 기도해. 그렇게 할 때 제대로 살게나 살아. 쓸데없이 기도하지 말고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부족함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꺾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셨으니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남들이 나보고 위선자라 그러든 아니면 조롱을 하든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놓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모습이 거울 앞에 자주 서면 설수록 차츰차츰 정리정돈되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자주 세우면 세울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아다다다다다 하고 바다 막 열심히 기도하고 넘어가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원함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잖아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기도의 자리에 자주 서면 쓸수록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 고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가르쳐 주는 게 있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라는 것이 이게 신학을 공부 많이 했다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되고 내가 가진 한계는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박 목사 이렇게 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스러기처럼 조금씩 그걸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조금 조각조각 모아진 지혜들을 잘 모아보니 모자이크처럼 그림이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서 여러분이 그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꾸준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든 뭐든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여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밑에 조만식 선생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평북 청주의 한 마을에서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고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그런 청년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이 청년이 머슴살이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주인은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로 보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곳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청년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뒤 고향으로 내려와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고 나중에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 된 그분은 1919년 3.1 운동을 위해 교장직을 사임하기까지 무보수로 민족 교육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조만식 선생입니다. 22살에 기독교에 입문한 조만식 선생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훗날 38선으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북한에 남아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1946년 김일성에 의해 처형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성공 비결을 물으면 그는 언제나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열심히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이 글이 참 좋았던 것이 이분이 북한에서는 가장 위대한 어른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지혜가 있었던 거죠. 지금 머슴살이가 머슴이라는 게 옛날 그 노비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가난한 집 사람들이 와서 이제 허드렛 일하고 밥 얻어 먹고 용돈 받는 거예요. 근데 요강 닦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대충 닦아도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거를 보면 집으로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반들반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지혜가 있어서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별거 아닌 지혜 같지만 하나님 앞에 쓰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쓰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그 지혜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나 이렇게 있을 때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라는 걸 줍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길을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쭈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지혜가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지혜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은 굉장히 알뜰한 집안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 상자 사면 하나도 버리면 안 되고 아까우니까 다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하기 전에 제일 많이 상해 있는 것부터 먹는 거죠. 제일 많이 썩은 걸 먹어요. 왜냐하면 잘라내고 먹으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상자를 먹다 보면 그 다음 때는 그 다음 썩은 거, 그 다음 썩은 거.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상자를 다 먹는데 제일 많이 썩은 거, 그 다음 썩은 거, 그 다음 썩은 거. 그래서 마지막까지 썩은 걸, 제일 적게 썩은 걸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생각이란 게 정말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사과를 먹자. 설사 여기를 버리는 게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좋은 것부터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일 맛있고 좋은 걸 먹고 그 다음 좋은 걸 먹고 그 다음 좋은 걸 먹고 그러니까 마지막 절반이 썩어도 사과가 마지막까지 마지막 맛있는 걸 먹게 되더라고요. 같은 한 상자를 먹었는데 썩은 것만 먹는 사람이 있고 한 상자가 있는데 맛있는 것만 먹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요강을 닦는 지혜를 주시던 아니면 가장 맛있는 사과를 마지막까지 먹는 지혜를 주시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은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정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보를 아는 거하고 그 정보를 느끼는 거하고 그게 각인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젊었을 때 남자들 중에 아내가 소중해.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소중하죠.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아내가 아플 때 아내가 소중한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하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서 친구들이 다 죽어가면서 정말 내 아내가 나에게 소중해. 이건 아내가 소중하다는 건 30살 때도 알고 40이나 50에도 알고 60이나 70에도 알아요. 그런데 같은 소중한 것 같지만 소중한 게 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요. 근데 이때 아는 게 이때 아는 거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니죠.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때 아는 것이 이때 아는 거하고 다르고 이때 아는 거하고 다르고 이때 하고 아는 거 다르고. 저도 목사가 성숙한다는 것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죠. 정말 많은 책을 보고 정말 많은 걸 듣고 그렇게 하면 아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찾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내가 20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30살 때 사랑하고 결혼하고 사랑한다는 것과 40살에 담임 목사가 돼서 사랑한다는 것과 이걸 또 10년을 하면서 사랑한다는 것 이게 같은 말인데도 무게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때하고 이때하고 어떻게 똑같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이야기도 기도하면서 계속 가면서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그때 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 깊이를 더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기도해야 된다 얘야. 그리고 그 기도하려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을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조금 더요. 작은 이번에요. 장소는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가진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국민모금을 하여 독립관과 독립모를 건립할 때
건립 장소가 조선시대의 중국 명나라 사신들을 영접하던 모화관을 헐고 독립관을, 영원문을 철거하고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좀 더요. 그 밑에 할 수만 있다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차 안에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기도하는 것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역대하 6장 29절부터 3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모든 백성이 고통과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팔을 벌려 기도드리면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들의 한 일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상징성이라는 게, 장소는 장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장소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서재필 박사 그 독립협회 팀이 우리나라 독립문과 독립관을 지을 때 그냥 막 지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서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그곳에 독립문을 세우고 그곳에 독립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굴욕의 장소였기 때문에 독립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장소는 그냥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가 가진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해보면 성지순례 할 때 성지는 대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중동 땅이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거기서 거기지만 그곳에 가면 그 갈보리의 상징성이 있고 겟세만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 상징성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2000년 전에 그곳에 허허벌판이었던 그곳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를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상징성을 부여했어요. 얘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예배당에서 이곳을 향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니까 젊은 목회자 또 유학파 목사들을 중심으로 잠깐 이렇게 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당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많은 젊은 목회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100%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상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을, 예배당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눈물을 짓고 기도하면서 세웠어요. 인간이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지어졌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지어진 거예요. 다른 거라고. 그래서 딴 것보다 예배당에 왔을 때 느끼는 편안함, 이게 상징성이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여러분 교회가 폐쇄된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했고 예배당은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 때로는 골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골방에서, 집에서 골방에 기도하니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 못하고 웅크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차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차에서 그래도 소리 지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결정하는 이곳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교회를 정부가 폐쇄시킨 건 아니니까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선배들이 기도의 털을 닦아는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세요, 밑에 박용규라는 분이 쓴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24시간 내내 예배당 문을 열어 놓는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예배당을 만민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것이다.
예배당문을 24시간 열어놓으면 왜 문제가 없겠는가? 그래도 열어놓는다. 이렇게 예배당을 24시간 개방해 놓으니 실제로 물건이 부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그래서 분실이 우려되는 물품은 다른 곳에 보관하고 그 물품이 있는 곳에만 자물쇠를 채워 놓는다. 어쩌다 노숙인들이 들어와 잠을 자는 경우도 있는데 철회하는 성도들이 항상 몇 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 성교나 구제보다는 예배당 짓기에 바쁜 교회들은 고가의 시설 때문에 예배당 문을 못 열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가의 시설들이 어느새 높은 문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복음성가가 들어온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그어 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 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이 복음성가의 가사는 예배당 문을 잠궈 두어 예수님이 못 들어오시는 것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자는 뜻의 복음성가이다. 그러나 예배당을 잠궈두면 왠지 허전하고 삭막한 기분이 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 어려운 예배당처럼 느껴진다. 나는 때때로 객지에 출장을 가게 되면 근처에 있는 교회에 기도하러 갈 때가 있다. 그럴 때 교회 문이 잠겨 있으면 절망감이 느껴진다. 차분히 앉아 기도할 처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다 예배당 문이 열려있는 교회를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진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전혀 객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인종이나 계층의 문제로 예배 시간 외에는 예배당 문을 닫아 놓는 교회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것이다. 교회는 어떠한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속에는 나와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된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배당 문을 잠궈 둔다면 예수님의 선한 사업이 방해가 될 뿐이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든 예배당 문 열어놓고 낮에도, 요새는 낮에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예배당에서 만민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디든지 기도하면 좋고, 그리고 어떻게든 기도하는 거 귀하긴 한데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특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에서 기도하는 큰 복입니다. 예배당에 늘 올 수 있는 사람은 몰라요. 예배당이 없다가 어느 날 예배당에 왔을 때 느끼는 그 감격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상징성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세 번째인데 마지막으로요, 운동이든 공부든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기도의 깊이도 더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껏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수 있지만 규칙적인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예일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시기도가 일상에서 틈틈이 수시로 하는 기도라면 정시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기도를 의미한다.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생기면 자주 문자를 주고받고 틈틈이 통화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관계를 이어가지는 않는다.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오직 그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또한 그렇게 노력할 때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수시기도가 틈틈이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하는 것이라면 정시기도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런 정시기도로 넘어가려면 조금은 실험이 필요하다. 수시기도보다 좀 더 시간을 내어 애를 써야 한다. 정시기도의 습관을 만들기까지 실험이 있지만 결국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달라진다. 시간 정하기. 먼저 정시기도의 시간, 횟수, 위치를 정하자. 막연히 기도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것과 구체적인 환경을 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나도 시간을 정함으로써 기도 습관이 시작되었기에 많은 지체의 훈련을 도울 때 가장 먼저 이 규칙을 정하게 했다. 앞서 운동 이야기를 한 것도 기도 습관을 만드는 것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팁을
더 제시하자면 함께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기도 습관을 세우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는 것이 좋다.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이 책을 활용하여 함께 기도 트레이닝을 해도 좋다. 그러면 느슨해지거나 포기하고 싶어질 때 서로를 잡아주고 밀어주는 효과가 있다. 시간, 하루에 단 5분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매일 10분 기도하기부터 시작해보자. 평소 기도 시간에 덜쭉날쭉해도 15분 정도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다면 20분 또는 30분을 목표로 잡으면 좋다. 만약 어느 정도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하루 기도 시간을 목표로 잡기를 권한다. 그리고 앞서 10분, 20분, 30분 같이 1시간 미만을 기도 시간을 정한 경우 기도 연습을 하면서 5분, 10분씩이라도 점차 시간을 늘리면 좋다. 우선 자신이 날마다 지킬 수 있는 만큼 정해보자. 단 정한 기도 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자. 횟수와 위치, 시간을 정했다면 횟수와 위치를 정해보자. 먼저 정한 기도 시간을 하루 중 한 번에 다 할 것인지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 할 것인지를 정하자. 예를 들면 10분을 기도하겠다고 정했다면 한 번에 하는 것을 권하고 20분을 정했다면 10분씩 두 번 나누어 30분에 하면 10분씩 세 번 나누어 기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루 중 언제 할지 위치를 정하자. 앞에 언급한 20분을 10분씩 두 번 나누어 기도하기로 정했다면 아침에 10분, 자기 전 10분 이런 식으로 어느 때 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시간 날 때 해야지 라고 생각하여 미루면 자기 전까지 미루다가 결국 피곤해서 포기하고 잠들 확률이 매우 높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작은 1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그 나라, 그 가정, 그 인생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 우리에게 객관적 기준, 삶의 제대로 된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셋째,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답을 내놓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네 번째, 기도 응답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섯째, 기독교인의 생활에 예쁘지 않고 흠이 많은 이유로 기독교인의 기도가 윗선적으로 치부되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놓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자주 세우면 세울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일곱 번째, 독립협회가 무화관을 헐고 독립관을, 영어문을 열고 독립문을 세운 것처럼 상징성이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중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여덟 번째, 운동이든 공부이든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기도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8분 이렇게 기도할 텐데, 교통지역이 되는 건 기준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규칙이 무너지면 교통지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각자 기준대로 살지 않고 우리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고난당할 때 주신 기준은 기도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조용히 부르고 우리 한 8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